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병드는 질병의 위기든, 가정과 경제적인 위기이든, 또 직장과 사업의 위기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든,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언제 이런 위기든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현 시대를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앙과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는데 큰 위기적 상황을 겪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 위기는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어느 누가 언제 위기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위기 중의 위기는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향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절망에 빠지는 위기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 낭망이라고도 하고 또 낙심이라고도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희망이 없어져서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절망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중엽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이 병에 걸리면 누구나 죽는다. 이 병은 암도 아니고 에이즈도 아니다.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최고의 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이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이 위기에 빠져 있는 바로 지금 이때에 말 그대로 위기를 우리 인생의 신앙의 최고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내 인생이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가는 이런 복된 생명의 길, 복의 길을 나아가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망이라는 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절망을 이기는 최고의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소망입니다. 소망. 절망은 인생을 끝나게 만들지만 소망은 절망 가운데서의 인생을 일어나게 하죠.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소망은 우리의 인생에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어떤 위기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어떤 내 인생의 문제와 고난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내 심령의 영적인 약과 같습니다. 최고의 양이죠. 최고의 약.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절망에 빠지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인생에게는 어떤 약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심령에 소망이 가득 찬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이라는 상황들, 내 앞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이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심령을 소망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내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드린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죠. 뼈들이 붓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몸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 살이 붙고 그리고 피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마른 뼈들을 군대가 되게 하시는, 생명을 넣으시고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오늘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요,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의 상태죠.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래서 살아날 소망을 이제 부어주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일어날 소망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어떻게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면 내가 있게 될 자리, 그리고 내가 서게 될 자리,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최종 서야 할 최종 목적지를 마음에 새기고 늘 그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신세였죠.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유다는 BC 605년과 BC 597년에 바벨론의 두 번의 침공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또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이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 인생들이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지금 이 자리가 너희에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른 뼈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절망 가운데 빠졌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마른 뼈처럼 포로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죠. 23절 말씀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무덤과도 같은 상황이죠. 무덤은 답답함 아닙니까? 무덤은 두려움입니다. 절망의 상태죠.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덤 문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너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라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말하죠. 지금 포로로 선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끝이고 내 삶의 끝이고 민족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죠. 이 땅이 끝이 아니고 포로로 살아간 이 삶이 끝이 아니고
나라가 멸망해버린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 모습이 너희들이 서야 될 끝이 아니고 너희들이 서야 될 자리는 너희의 고향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게 하는 것입니까? 고향 땅을 보게 하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이 아니라 그들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그들이 서게 될 최종 목적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의 고국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힘은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라가 멸망할 시점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또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바로 그들이 정두고 살았던 고향입니다. 고국이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었던 고국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이 인내할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소망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70년의 세월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짧았을 때는 70이면 생을 마감할 때 아닙니까? 그 70년의 고단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다시 돌아갈 나라, 그들이 다시 서게 될 땅, 고국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이 힘들고 내 삶이 절망이고 가끔은 내 인생에 절망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라도 그때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품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선 자리가 이 인생의 끝입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간 이 삶이 내 인생의 끝입니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 이 절망과 같은 죽음을 이겨내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 절망이 있고 이 땅에 병들고 이 땅에서 내 삶이 힘들다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마지막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소망 중에 소망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언젠가 나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 후에 영광의 나라에 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고단하면요, 내 인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달프고 힘들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갈 그 때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인내하는 것이고요,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을 부르실 때부터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복의 사람입니다. 나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나를 복이 되게 하셔서 내 가정과 세상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은 재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루하루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복이 되게 하셔서 내 가정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 자리에 나를 서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의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가난 뒤에 찾아오게 될 풍요를 바라보며 질병 너머에 있는 치유의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의 나라, 고난 이후에 찾아올 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인내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용기를 내어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병들어 버리면, 내 가정이 힘들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나이가 늙고 내 몸이 병들어가면 내 안의 소망은 하나하나 사라져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루를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을 견디며 인내하며 예배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미래와 희망이 있는 자리에, 평안의 자리에, 복의 자리에 세우셔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온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전하며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그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때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오늘이 힘들다면 내일 찾아오게 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힘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두 번째로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사는 데서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 생활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만나줄 것이다.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이겠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잃어버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이 소망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까? 시편 62편 5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두었던 여러분의 건강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던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재물, 다른 어떤 것들, 여러분 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소망 삼고 살다가 인생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내가 다 잃어버릴지 몰랐다고. 내 건강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렇게 사랑하던 내 자식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눈 씻고 찾아봐도 내 곁에서는 소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모든 것도 결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직 나의 소망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하고 어렵고 낙심에 빠지면 사람 먼저 찾아갈 것이 아니고 뭔가 소망을 둘 것을 찾아 헤매지 말고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절망에 빠져 살아간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쌍 열방이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찾으려고, 살 때를 찾으려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 길을 찾아보려고, 안전한 길을 찾아보려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디입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하나님과 끊어진 그곳이 절망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자리가 절망입니다.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소망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다 짐작하고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기도한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어쩐지 어쩐 일인지 기도한 자리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겠죠. 힘들 때마다, 고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줄 거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다. 견디고 참아라. 언제 어디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기도할 때요. 기도는 그만큼 소중한 자리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짜증나고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막 속에서 화가 오르고, 목사님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보셨냐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 줄 아시냐고. 그래서 가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해야 내 안에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만나시고 살아갈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다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최고의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린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는 절망의 삶을 그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그는 아들의 배반과 가족들의 그 아픔들, 절망의 상황들을 거쳐가죠. 그러나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편이 150편인데 무려 75편이나 되는 이 시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 기도 아닙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었고, 그렇게 지금 우리의 입에 오르는 다윗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며 광야 생활도 가나안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살았었습니다. 홀로 살아간 한 여인이 있었죠. 무시당하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선을 주목받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간 한 여인이 이 억울함을 갖고 이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죠. 그 불의한 재판장이 간청하며 부르짖는 이 여인의 이 간구를 외면하지 못하고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여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기도는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엘리사와 그 사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싼 모습을 사원이 밖에 나와서 보죠.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사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셔서 군대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십니다. 기도할 때 소망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절망이 빠진 내 인생이 아니라, 기도할 때 소망을 잃어버린 내 삶이 아니라, 기도할 때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봄과 함께 떠났던 기도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피곤하면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의 심령은 나는 기도해야 산다, 나는 기도해야 소망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늘 내 마음속에 외우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소망을 잃지 않는다, 기도해야 소망이 내 안에 다시 일어오른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고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무덤 문을 열고 너희를 고국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중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바벨론에서 우리에게 일으키셨다. 왜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요. 힘들 때마다, 고단할 때마다, 절망에 빠질 때마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릴 때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마다, 7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소망이 사라져갈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70년의 넘는 세월을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살아나는 자리 아닙니까?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마른 뼈들이 붓기 시작하고 살아난 사람이 되어지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이 소생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내 심령이 다시 일어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있어야 되고요. 내 인생이 절망에 빠지면 빠질수록 말씀 가까이 나오셔야 되고요.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내 마음의 심령이 상하고 소망이 사라져가면 갈수록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간절히 사모하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병든 육체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병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어루만지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을 만지시며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망이 사라져간 이 민족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코로나로 힘든 이 세상의 소망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내 가정의 소망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온 열방의 소망도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며 말씀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의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나라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온 열방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온 열방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무시당하지 말고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조롱하고 무시한다고 여러분 자존감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너희의 소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내가 가정의 소망이라고. 내가 이 직장의 소망이라고. 우리 교회가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뼈들이 붙고 살을 이루고 몸을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소생하게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을,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게 될 마지막 최종 그 자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루하루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